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 분씩 인사 좀 할까요? 네, 반갑습니다. 인사 좀 하겠습니다. 뭐 맨날 보는데 뭐가 반가워 해서 인사를 안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네, 다시 한번 축복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만남의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인사드립니다. 네, 만남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네, 같이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 참 소망이 있습니다. 월남 이상재 선생님께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꿈이 없는 민족은 망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꿈이 없어서 미래에 대해서 기대도 없으니까 절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고 빛이 없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 민족 얘기뿐만이 아니라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녀도 그리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꿈이 없으면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가정에는 우리 개인은 그리고 우리 교회는 어떤 꿈이 있습니까? 예전에 보았던 TV 프로그램 중에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인이라는 그런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파키스탄 얘기가 나오는데 이 파키스탄이 인구가 많은 나라입니다. 인구가 많은데 이 죽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태어나기도 많이 태어나는데 죽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테러로 죽게 되는 사람들이 하루에 36명 정도가 죽는다는 거예요. 많이 죽죠? 그런데 이 테러로 죽는 것보다 더 많은 숫자가 하루에 죽는 숫자가 있는데 그 숫자가 뭔가 하면은 52명 정도가 죽는데 마약 때문에 죽는다는 겁니다. 마약 중독 때문에 52명 정도가 죽는데요. 마약 중독이 되면은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동공이 확장되고 피부가 창백해지고 식은땀을 흘리고 그리고 호흡이 가빠지고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고 그래요. 혹시 옆에 한번 보십시오. 그런 분이 혹시 계시지 않을까? 이 마약 중독자들이 많고 또 가난하니까 아이들이 거리에 나와서 구걸을 한다는 겁니다. 초등학생들 정도밖에 되지 않은 아이들이 나와서 이 구걸을 한다는 거예요. 배가 고프니까. 그래서 얼마 만에 돈을 얻으면 이 아이들이 그 돈을 가지고 빵을 사야 되지 않습니까? 배가 고프니까. 그런데 빵을 사는 것이 아니라 마약을 산다는 겁니다. 빵을 먹고 나면 금방 배가 고픈데 이 마약을 사서 먹으면은 기분도 좋아지고 배고픈 것도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마약을 사서 먹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아이들이 마약을 먹으면은 이 수명이 단축된다는 겁니다. 수명이 단축되니까 이 아이들이 오래 살지 못하는 거예요. 인터뷰를 하는데 한 아이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내 수명이, 내 목숨이 1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초등학교 5, 6학년 정도밖에 안 돼 보이는 아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눈빛이 너무 슬퍼 보여서 눈물이 났습니다. 이 아이들에게는 꿈이 없어요. 소망이 없습니다. 세상에 기댈 곳이 없는 거죠. 빛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미래가 없는 자녀들. 이제 남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 얘기, 우리나라에서도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꿈을 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우리 청년들과 청소년 이야기를 들을 때에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 아이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오늘 본문에 이 꿈이 없이 살아가는 이 삭개오라는 사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의 직업이 뭐였는가 하면요. 세리라고 성경 본문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세리가 어떤 직업인가? 오늘날로 세관원이나 어떤 세무서 직원 이런 것이 아니라 당시에는 로마 속국에 있었던 이 당시에는 이 세리란 직업이 이 보호세 명목처럼 그 로마에 그 세금을 걷어서 갖다 바치는 그런 일들을 했던 사람이 이 세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민족들이 볼 때는 뭐라고 이 사람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매국노, 민족의 배반자라고 손가락질을 하기가 일쑤였습니다.
그래서 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죄인 취급을 했습니다. 여러분, 세리라는 이 직업을 가진 이 삭개오가 꿈을 꿀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민족들, 이웃도 없고 친척도 없고 민족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처럼 여겨지는 이 삭개오의 입장에서는 이제 뭐 민족도 없고 꿈도 없지요. 그러니까 이제 남은 것은 나 자신과 뭐니 해도 뭐가 최고다? 머니가 최고다. 어차피 욕먹는 거 돈이라도 많이 벌자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 세리라는 직업을 가졌는데 열심히 해서 세리장이라고 오늘 성경 본문은 기록하고 있고요. 또 부자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꿈이 없이 소망이 없이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뭔가 재밌는 일이 없을까, 흥미로운 일이 없을까 그런 것을 찾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어느 날 예수란 사람의 이야기, 소식이 들려옵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 병든 사람을 고치는 사람, 죽은 사람도 살리는 사람, 그 예수란 사람이 있는데 그 예수란 사람이 내가 살고 있는 여리고성을 지나간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예수란 사람이 누군가 보고 싶은데 나가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나를 원수처럼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잔뜩 있는 거죠. 그리고 본문에 보니까 키가 작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을 해치고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으니까 예수한 사람을 보고는 싶은데 어떻게 했느냐? 결정한 것이 예수한 분이 지나갈 때에 그 길가에 나무 위에 올라와서 그 예수한 사람을 보아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나무 위로 올라가서 보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한 사람이 지나가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한 분이 그 나무 밑에 와서 멈춰섭니다. 그리고 귀를 의심할 만한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5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그 예수님께서 나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를 부르고 계십니다. 삭개오야. 여러분, 이 삭개오야라고 부르신 것은 단지 내 이름만 알고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이름을 알고 계시다는 이야기는 그것과 더불어서 이미 나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셨다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신 겁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너의 형편을 안다. 너의 외로움도 안다. 너의 그 고통도 안다. 아픔도 안다. 그 자리에서, 그 외로움의 자리에서 속히 내려오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예수님께서 잘 곳이 없어서 삭개오의 집에 간다고 하십니까? 그게 아니라 오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신 것입니다. 속히 내려오라. 여러분, 오늘 그 주님께서도 오늘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렇게 부르고 계시고 우리를 찾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도 나의 이름을 부르시고 내가 너의 형편을 안다. 그곳에서 속히 내려오라. 그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같이 해볼까요? 속히 내려오라. 내가 너의 형편을 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삭개오를 부르신 주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6절 말씀에 보니까 그 삭개오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였다. 그렇습니다. 삭개오의 반응이 급히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즐거워하며 영접하였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즉시 응답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에 지체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에 즉시 응답하고 내려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에,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즉시 응답한 사람에게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상도동에서 목회를 할 때 이런 가정이 있었습니다. 법원에 다니는 부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부부가 늘 바쁘다 보니까, 밤늦게까지 바쁘다 보니까 이 한 번도 신방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봄에 축복 신방을 하는데 이 신방을 받겠다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담당 권사님으로부터. 그래서 이제 신방을 하러 그 가정을 가게 됐는데 평일인데도 휴가를 내서 있더라고요. 들어가서 이제 기도 제목을 묻고 신방을 하게 되는데 이 기도 제목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혼한 지 7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기가 없다는 겁니다. 남편 쪽이 4대 독자 가정인데 아이가 없어서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상담도 하고 의사도 만나보고 그 다음에 시험관 아기도 시도해보고 다 해봤는데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기도라도 받고 싶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신방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방을 받는 거죠. 다 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집사님, 그러면 주님은 만나보셨습니까? 주님은 만나보셨습니까? 주일 예배는 열심히 드렸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 예배 참석한 거 말고 주님을 만나보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주님을 만나도록 주님을 만나는 일에 열심을 내보십시오. 그리고 나서요, 그 다음 주부터 그 두 집사님이 찬양대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신방을 하고 나서 바로 찬양대에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찬양대에 앉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두 달 후에 여러분 좋은 소식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 1년 후에 부활절을 앞두고 유아세례를 하는데 두 부부가 아들 하나씩 안고 유아세례를 받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예, 하나도 아니고 쌍둥이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즉시 응답할 때에 그런 은혜를 주십니다. 그 남편 집사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큰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체험 신앙을 가지고 지금 사역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오늘 본문에 삭개오에게도 있습니다. 삭개오가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을 만나고 뭐라고 고백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삭개오는요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민족의 배반자로 이웃도 없고 오직 나밖에, 그리고 돈밖에 모르면서 그렇게 꿈이 없이 살아가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영접한 후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보시옵소서. 내 삶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주님으로 바뀌었어요. 주여 보시옵소서. 주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라는 삶의 목적이 바뀐 삭개오를 보게 됩니다. 나밖에 모르고 돈밖에 모르던 사람이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여러분, 돈 아껴서 벌던 사람이 소유의 절반을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삭개오가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 내가 속여서 빼앗은 것들이 있다면 얼마나 내놓겠다고요? 여러분, 4배가 아닙니다. 내 갑절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 갑절을 갚겠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밖에 모르고 꿈이 없던 사람이 이제 주님을 향한 꿈을 가지고 또 내가 받은 그런 것을 내 이웃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줌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 그리고 그런 사명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라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사명을 가진 사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겠다라고 그렇게 변화된 모습을 이 삭개오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온전히 만나고 은혜를 체험하면 그런 사명을 가진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순천에 강의를 하러 갔다가 만난 장로님 한 분이 있습니다. 65세가 되셨는데요. 이 65세가 넘으신 이 장로님이 아직도 교회 학교에 교사를 맡고 계시더라고요. 초등학교 5학년 교사를 맡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장로님, 이제 장로님 정도 되시면은 교육위원회 위원장 정도, 그리고 저도 교육부장 이렇게 맡으시고 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다가 심중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데 나중에 천국 가서 너 세상에서 뭐 하다 왔니? 라고 하면은 내가 할 말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장로님이 할 말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어린 아이들, 어린 영혼들을 가르치고 또 전도하는 일들을 내가 감당하겠다 라고 해서 그때부터 초등학교 5학년들 맡아서 지금 몇십 년 동안 그렇게 맡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에 이 장로님이 한 일화를 간증을 하십니다. 어떤 간증을 하시는가 하면요, 이런 간증을 하셔요. 초등학교 5학년을 맡는데 연초 되면은 맡게 된 그 아이들을 데리고 찜질방을 간답니다. 찜질방에 가서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한 아이랑 10분 정도씩 꿈이 뭐냐, 너의 기도 제목이 뭐냐, 그것을 나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아이가 있었는데 그 한 아이가 나는 꿈이 살인 청부업자가 되는 거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깜짝 놀랐대요. 왜 그러느냐. 그래서 너의 얘기를 해봐라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아이가 가정에 문제가 있었어요. 5살 때 부모가 이혼을 했는데 그 이혼한 이유가 그 아빠가 바람이 난 거예요. 바람이 나셔서 그때 이혼을 했는데 그 이혼하고 만난 여자분 4사람의 이름을 이 아이가 기억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혼하고 나서도 4분의 여자를 만나고 지금 살고 있는 분도 그런 분인 거죠. 그러면서 이 아이가 핸드폰을 보여주는데 그 문자가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걔 XX야, 너 지금 어디 있어? 걔 XX 빨리 안 와? 이런 식으로 문자가 있는 걸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아이가 5살 때부터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누가 안아준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꿈이 없어요. 다 죽여버리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살인 청부업자가 되겠다라는 것이 꿈이라는 겁니다. 그때 장로님이 이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용수야, 내가 잘못했다. 용수야, 어른들이 잘못했다. 이제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줄게. 그리고 나서 이 아이가 교회 올 때 늘 이렇게 안아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도 5살 이후에 안아본 적이 없는, 다른 사람께 안겨본 적이 없는 이 아이가 교회 올 때마다 이 장로님을 붙들고 안고 놓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오랫동안. 그렇게 그 아이를 키웁니다. 그리고 나서 청소년기가 지나서 이 용수가 청소년기를 지나면서 또 교회를 떠나갑니다. 그리고 얼마가 시간이 지나서 하루는 주일날 아침에 이 대예배에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떤 군인 하나가 예배 시간 중간에 뚜벅뚜벅 걸어 들어오더니 장로님이 맨 앞쪽에 앉아있는데 그 옆에 와서 털썩 같이 앉으라는 거예요. 돌아보니까 누군가는 바로 그 용수라는 아이인데 군인이 돼서 나왔던 거죠. 물어보니까 군대 첫 휴가 나오면서 이렇게 장로님이 보고 싶다는 거예요. 첫 휴가 나와서 장로님이 보고 싶어서 아버지 장로님 보러 가야 되겠다 라고 해서 교회로 왔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고백하기를 장로님을 만나고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내가 꿈이 생겼습니다. 이전에는 살인 청부업자였는데 이제는 사회사업가가 되기로 했습니다. 라고 꿈이 바뀌었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남의 축복이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응답했을 때에 그에게 꿈이 생기고 사명이 생기고 그를 통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면은 이런 꿈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이런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가정에, 우리 개인에, 우리 교회에 어떤 꿈이 있고 어떤 소망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 만나길 원하셔서 부르실 때에 응답하시고 그 주님의 부름에 응답하셔서 이런 꿈을 꾸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더욱더 누리게 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오늘 주님의 말씀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